전미수님, 오늘은 연중제 14주간 금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사람 낚는 업으로 파견하시면서 약간 걱정 섞인 말씀을 하시죠. 이리때 가운데 양들을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비둘기처럼 순박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거 마치 제자들을 이렇게 파견을 하시는데 물고기 잡아와, 사람 영혼 잡아와 라고 하시는데 왠지 이 바다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걱정 섞인 말씀으로 마치 진짜 이렇게 이리때 가운데 양들을 보내는 것과 같은 이러한 마음이신 예수님 복음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는데 왜 이렇게 글씨가 작을까요? 정말 준비가 안 돼 있죠.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그러므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떤 고울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다른 고울로 피하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울들을 다 돌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떤 제가 아는 신앙심 깊은 형제가 첫 군대 휴가를 나와서 그 친구를 이제 나쁜 곳으로 사창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자기 친구들과 막 이렇게 싸워가지고 끝끝내 가지 못하여서 다 같이 그냥 또 술이나 한 잔 더 하자 그렇게 갔다는 이야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거죠.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인 거야.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이리에서 양으로 아직은 변화되지를 않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저는 사람들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때 아니 사람을 믿어야죠.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닌가요? 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할 거면 그쵸? 온전히 양으로 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혹은 성모님 정도밖에 없어요. 요셉 성인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느 정도 다 부족한 늑대 이리의 습성들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은 나를 양처럼 잘 대해줄 수는 있어도 마치 군대나 이런 데 갔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형제고 뭐고 없어요. 그냥 초코파이 하나 오면 서로 양 먹겠다고 난리 이런 것처럼 우리들이 인간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믿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약함을 믿기 때문에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고 나 또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은 믿을 만한 곳이고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사는 사람들, 뭐 대학 교수들, 정치인들은 다 믿어도 돼. 그들과 함께라면 이 세상을 잘 살아나갈 수 있어. 라고 혹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믿고 믿게 만들고 자식들을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 굉장히
세상에 대해서 나는 세상을 믿었는데 뭐 그렇게 해봐야 이미 늦었을 때가 있겠죠. 제가 옛날에 본 영화 중에 한공주라고 하는 이 영화가 있었는데 뭐 여러 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소재가 떨어져서 꼭 이런 했던 거를 또 하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그쵸? 근데 어떤 것에 대해서는 야 이것보다 좋은 예는 없겠다라는 것이 있어서 자꾸 그냥 떠오르니까 이제 또 하는 거죠. 이게 2004년 밀양에서 있었던 여중생 2명을 남자애들이 집단 성 폭행을 했던 그 이야기를 이제 실화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죠. 거기에 있었던 아이들은 어떠한 처벌도 뭐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그때 막 재판 당시로는 거기에 뭐 경찰서장 아들, 뭐 정치인 아들, 뭐 이런 이렇게 있어서 어떠한 처벌도 이렇게 받지 않았던 그런 씁쓸했던 그런 뭐 그때 또 미성년자 애들이니까 뭐 큰 벌은 안 받겠죠. 그러나 이 아이들 여자 아이들은 이제 한 아이는 아기를 임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물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했죠. 거기 남은 한 명의 이 아이, 그 아이가 나 죽고 싶어 하는데 내가 너 때문에 니네 집에 가서 내가 이렇게 됐어 라고 하며 그 아이의 전화를 안 받아줬던 것이 큰 죄책감으로 남아있던 이 한공주의 이야기인 거죠. 이 한공주는 수영을 배워요. 왜냐하면 살고 싶기 때문에 자기도 혹시 모르게 물에 뛰어들었을 때 그래도 그 선택을 후회하고 다시 수영을 해서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때 이 아이가 다니던 학교에 이제 이 아이가 다시 이제 재판은 계속 되고 있는 거고 갔을 때 그 학부모들이 이 아이를 이 자기들 학교에 있게 하지 마라라고 학부모들의 건의에 의해서 이 아이가 다른 이 사건을 모르는 동네로 쫓겨나요. 근데 이 아이는 그러는 거죠. 저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요. 근데 이 아이를 그렇게 나쁘게 했던 애들은 이제 나중에 이 학교에 다니게 되고 이 아이는 쫓겨나야 되는 이런 상황. 그래서 정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나? 그러는데 선생님 한 명이 그래도 믿어줘요. 그러면 너 우리 엄마네 집에 가 있어. 그리고 거기에 내가 해줄 테니까 전학을 가라. 라고 하니까 이제 그 엄마는 얘가 어떤 아이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키우니?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선생님이 나라에서 돈 줄 거요. 그러니까 좀 키워.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이 엄마도 혼자 살고 있었고, 근데 그쪽 또 경찰서장이랑 또 사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래 한번 키워보자라고 하면 이제 이 아이가 그쪽으로 간 거죠. 거기에 천주교 신자 아이가 있었어요.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천주교 신자 아이가 이 아이가 상처받은 아이인지 알고 뭐 때문에 그런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서 이 아이에게 다가오니까 이 아이가 너 내가 누군지 알고 다가와.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괜찮아. 뭐 그러면 이제 이 아이의 문을 열게 만든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있는 특별반은 음악을 하는 반이었는데 얘는 수영을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엄마를 이제 찾아가요.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근데 이 아이의 엄마는 그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면서 어떤 누군가를 사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아이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얘가 나타난 거죠. 그 누구야? 그러니까 모르는 애야. 그러면서 그냥 2, 3만 원 찔러주고 가 빨리. 그렇게 그러니까 얘는 오면서 배신자 뭐 그러면서 오는데 또 나중에 또 아버지가 또 어떻게 알고 찾아와요. 그러면 여기 이제 사인해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경찰서장 아들이 이제 합의를 해주면 이제 뭐 돈을 얼마를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 엄마가 정상인들은 아니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돈을 타서 아빠는 또 흥청망청 살고 얘는 그냥 그래도 친구가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를 재워주는 이 아줌마가 있으니까
근데 또 이 학교에 나머지 또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부모들이 찾아와서 너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쳤어. 이 몹쓸 X야. 아마 그러면 머리 쥐어뜯고 빨리 여기 합의하는데 사인해. 라고 하면서 얘는 계속 도망 다니고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교장 선생님이 몰랐던 거죠. 네가 그것 때문에 여기 온 줄 몰랐다. 네가 집단 성폭행을 당한 아이야. 일단은 좀 일단은 집에서 자숙하고 있어. 그래.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데 그 집에 있는 그 자기를 재워줬던 그 어머니죠. 그 또 사귀고 있는 분이 경찰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피해 안 보려면 이 아이 내보내야 된다. 결국에는 이게 거기서 그런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러며 같은 경찰 쪽에 있으니까 그러며 그런 이야기를 하며 고민하는 이 아줌마를 보며 얘가 이제 짐 싸서 나오죠. 그러니까 나와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찜질방에서 전전하다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다가 이제 유일하게 이제 친구한테 자기를 알아줬던 천주교 다니는 친구한테 전화를 했죠. 근데 그 천주교 다니는 친구가 이 아이가 이제 그게 동영상이 유포가 된 거예요. 이게 애들이 그렇게 하면서 약 먹여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인터넷에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 아이가 그렇게 여러 명에게 그렇게 된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러면 자기가 이 전화를 받지를 못하죠. 이 아이는 이제 오갈 데가 없어서 어떻게 되냐면 한강으로 뛰어내리죠. 여기 뒤에 가방만 보이죠. 그렇죠? 이게 지나가는 버스에서 이 세상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그냥 가방이 하나 놓여 있네. 뭐 이런 거죠. 이 아이는 뛰어내렸는데 다시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다시 배웠던 수영을 하지만 이 물살을 이길 수는 없죠. 그래서 다시 수영을 하면서 가라앉으면서 영화가 끝나는 거죠.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수영을 하지 말고 물고기가 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면, 그러니까 웃긴 거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어떻게 물고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은 마치 이 바다와 같은 곳인 거죠. 여기서 빠지면 이제 헤어나올 수가 없고, 그래서 수영을 배우면 그런 것들이 내가 아줌마한테 의지하고 친구한테 의지하고 이 세상 학교에게 의지하고 나라에 의지하고 하고는 있지만 진짜 나를 생명을 바쳐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다 이리들이에요. 결국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있으면 나 잡아먹는다. 근데 이 세상을 이렇게 믿도록 이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언젠가는 사회에서 배신당하고 부모님에게 배신당하고 이제 그런 아픔을 겪게 되겠죠. 사막의 교부 안토니오 성인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사막에서 이제 형제들과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베네딕토 성인보다 더 먼저 수도회를 시작한 수도회의 시초라고 할 수가 있죠. 집이 엄청나게 부자였는데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가난한 것을 다 팔아서 뭐 그렇게 강론을 듣고 진짜 다 팔아버리고 사막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막의 교부 안토니오라고 하시는데 이분은 110세인가까지 살았대요. 욕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눈도 좋고 치아도 좋고 이제 저는 이분을 보면서 야 진짜 인간을 망치는 거는 이 세상에서 너무 먹고 너무 보고 너무 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망치는 거지 극기의 생활을 오히려 하시는 분들이 더 몸이 건강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은 이제 항상 밖에 나가서 이 알렉산드리아인가 큰 도시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되잖아요. 선교를 하고 돌아와서는 이제 야 물고기가 물 밖에서는 살 수 없다. 이런 말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결국에는 교회가 뭐예요? 물고기들인 거예요. 본성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물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비둘기처럼
순박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뱀은 이 세상에서 사랑받나요? 절대로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는 거는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서는 사랑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괜히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하면서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는 어차피 세상에서 미움받고 박해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리 때라고 하면 우리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괜히 세상 사람들 여러분 뱀 사랑스러워요?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게 뱀처럼 지혜로운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지금 까마귀가 깍깍거리고 있는데 아무튼 그리고 또 이 새는 까마귀가 아닌데 뭐였죠? 비둘기. 비둘기처럼 순박하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여기서 박해하면 그곳을 떠나라 이거예요. 빨리빨리. 그러니까 위험할 때는 다른 곳에 또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러나 뭐 순교해야 될 때는 순교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는 거기서 박해하면 바로바로 새처럼 이제 비둘기가 이렇게 나한테 다가와요. 그래서 나 좋아하나? 그런데 확 잡으려고 그러면 후다닥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게 바로 비둘기처럼 되는 거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절대로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 게 뱀과 같은 지혜인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세상에 파견하고 계신 거죠. 한 공주가 그리고 한 공주에게 다가갔던 천주교 신자 아이가 어차피 이 세상에서는 정말 위로받고 그렇게 할 수 없고 다 막 사랑하는 척하지만 결국에는 잡아먹을 자기 자신만 아는 이리떼라는 걸 알았다면 그 아이를 어떻게 했겠어요? 교회로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수영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냥 바다에서 빠져서 수영 배워봐야 뭐예요? 수영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물고기가 될 수 있는 법, 새로 태어나는 법을 알려줄 수 있었다면 이 아이는 어쩌면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오늘 복음 또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 예수님께서 저희가 이리떼 가운데 양들을 보내듯이 세상에 파견된다는 거 항상 명심하며 양들의 집단인 그 교회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진정한 살 곳이고 머물 곳이라는 거 생각하며 항상 세상에 갔다가 힘들면 다시 성당에 와서 그 공동체 안에서 힘을 얻고 기도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